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양심의 울림인가, 초종교 대학원 시간입니다. 네, 종교의 판 밖에서 종교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요. 그리고 종교를 초월하여 종교를 바라보면서 종교가 사람의 행복에 기여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전개하는 초종교 대학원 시간입니다. 네,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양심의 울림인가. 네,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자신의 이제 종교 기관에서 좀 뭔가 좀 양심에 좀 찜찜함이 있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믿음이 안 가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 다니는데 어, 그 종이를 하나씩 나눠줬다 그래요. 네, 그래서 교회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얼마를 그 헌금할 수 있는지 좀 적어달라. 이런 식으로 교인들한테 이걸 돌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또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죠. 누가 얼마 한다 그랬다. 누가 얼마 한다 그랬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뭔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뭔가 찜찜함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않은가? 이게 진짜 맞는가? 예? 그래서 이제 교회 그 간부분한테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일을 전개하고 계신데 이게 나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랬더니 이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예,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계속 믿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찜찜함이 있고 이게 뭔가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있는 거죠. 이게 양심의 울림이다라는 거예요. 양심의 울림. 그래서 제가 그 양심의 울림입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보다는 양심이 우선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굉장히 양심적이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당대의 그 카스트 제도, 뭐 진짜 불가촉 천민이라든지 사람을 자신들이 그냥 계급화 시켜놓은 이러한 측면들을 이러한 측면들에 대해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굉장히 양심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또 예수님이 너희들이 막 이렇게 성전에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막 거기서 그 판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뭐 이렇게 발언하는 게 굉장히 양심적 선언인 겁니다. 네. 또 뭐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데도 안식일에 그 돌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막 그 이 외식하는 자들이여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양심인 거예요. 예? 자비가 양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양심을 선언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에 선언했던 그 양심 선언들, 예? 이러한 것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들의 이 마음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그 종교 지도자는 진짜 신께서 내려보내신 아주 대단한 예언자시다. 예? 근데 좀 마음에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좀 믿겨지지 않아요. 그 믿음이 부족한 거다. 계속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또 저 산속 기도도 하고 막 그러면 이제 믿음이 생길 거다 하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세뇌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를 못 듣게끔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 또 어떤 사람들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만 그 자칭 예수, 그렇죠? 자칭 부처, 뭐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갈급함이 많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 영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예?
영에 대한 추구하는 그런 바람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이비 종교도 굉장히 많다 그러죠. 네. 그러면은 저 사람이 자칭 부처라 그러고 자칭 예수라 그러는데 이게 왠지 좀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찜찜함이. 예?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항상 그 집단은 믿음이 부족하다. 왜 믿음이 부족해서 믿지 못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억압하고 또는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발언을 항상 한다라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어리다.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모른다. 그 양심의 소리를 그렇게 양심의 소리가 하늘의 소리고 그것이 우주의 소리고 그것이 이 대자연의 소리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또는 영적으로 어려서 그렇다. 그 사람을 자꾸 교란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교란.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세요. 자연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 인간도 이 자연이에요. 자연. 근데 인간의 자연인 이 인간 속에 뭐가 있냐면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 네? 그 자연의 소리인 거예요. 그게 자연의 소리고 그게 우주의 소리고 그게 하늘의 소리인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막아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 방향과 다르면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예? 영적으로 어린 것이다. 영적으로 아주 영성이 높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처님 보세요. 예? 당대 그냥 양심의 선언들을 아주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그 양심의 선언들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으로 가장 높은 사람은 양심이 굉장히 이 양심의 소리를 잘 듣고 양심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에요. 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아주 높은 사람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높은 사람들은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해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현실을 바탕으로 분명한 발언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도 그거를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낮은 사람인 거예요. 예. 영적으로 높은 사람은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속에서 아주 정확한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양심 있는 사람인 겁니다. 영적으로 가장 높은 사람들은 양심이 아주 잘 발달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심이라는 건 발달된다기보다 우리 자연의 세계, 자연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의. 예? 그래서 이 양심이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상태, 아주 순수한 상태죠. 예,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높은 사람인 거예요. 영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아주 순수한 그 양심의 발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이렇게 거닐다 보면은 아주 들꽃이 아주 아름답게 펴 있어요. 참 신기하죠. 네. 아니 저 들판에 아주 뭐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저렇게 아름다운 들꽃이 어떻게 저렇게 피었는가? 그게 바로 양심의 모습인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양심의 꽃들이 이렇게 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악용하는 자들이 나쁜 종교인들과 나쁜 정치인들인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스님들은 항상 양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심적인 얘기를. 예? 양심적인 얘기. 제가 예전에 한 종교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인태 씨는 그 종교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뭐 신학 대학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기도를 해봐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가 목사가 되면 아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저분이 저렇게 얘기할까? 그래서 이제 다른 목회자한테 이제 제가 상담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는 지금 선생님이 어떤 마음 속에 가는 방향이 있느냐? 그래서 나는 이 교육을 할 때 내가 굉장히 기쁨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달란트가 있는 것이다.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두 사람을 분석을 해보니까 참 두 번째 분이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 첫 번째 분은 자기 이제 그 종교의 그 테두리 안에 넣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신학교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입학시켜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의 교리를 전파하는 쪽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양심의 울림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양심의 울림이고 영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양심적이다. 영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높은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피어있는 들꽃처럼 그 양심의 울림의 소리가 나고 있는데 그것을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양심의 울림이 바로 하늘의 소리고 그것이 자연의 소리고 그것이 우주의 소리임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 이 정답은 항상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의 양심이 답변해 준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양심의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게 옳다 그르다. 이건 아니다. 이건 좀 찜찜하다. 이것은 뭔가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들을 항상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이 우선이다. 네, 종교보다 양심이 우선이고 또 예수님이나 부처님도 양심 선언을 하셨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의 그 소리가 하늘의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양심이 2000년 동안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